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행치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체는 여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인터넷에 가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해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어떤 인터넷 동영상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서 이사야 그것도 9장 6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봐라,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아버지야. 이제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에 대해서 댓글도 없이 그냥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데 그와 동등한 같은 위치, 같은 레벨에 두지 않았다라고 우리말은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본체시라면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이제 단어 하나가 사람들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등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이사라는 단어예요. 이소스, 같은 동등한 질 또는 양에 있어서 같은 선물, 사도행전 11장 17절, 일치한 증거들. 티리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또는 증인,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과 순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일치하는 증거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6절, 59절, 또 여기 보시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나님께 속한, 동등을 해놓고, 설명은 또 뭐라냐면, 하나님께 속한 본성, 지위,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 지위, 권위를 바로 나야, 내 것이야. 그러면 예수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동등이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본 겁니다, 이게.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 동등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하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처럼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성도는 뭐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왕과 제사장이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있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근데 왕들과 제사장이다라고 킹제임스는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어떤 그런 제사장 모습으로서 이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감히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이시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죽은 사람이 많죠. 내가 그리스도야, 재림, 재림이시야 해서 하다가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들 많죠.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겸손하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되는데 1세기 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됐다는 것을 제가 역사책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 네? I am humble 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그리고 선하다. and good.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있어요. 순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청결하다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청결하냐 하는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첫 번째, 겸손하다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입니까? 낮아지려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전부 다 겸손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에는 전부 다 겸손한 사람만 있는데 그러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니 나의 멍에를 그러면 너희 영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데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청결하다 하는 단어가 또 순수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러면 순수하다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결코 땅고 청결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천국 못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국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도 천국 못 간 사람일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서 시온 딸이라고 표현하죠. 내 왕이 누구예요? 내 왕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44장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야훼께서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온 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왕이, 너희들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어떤 마음이다고요? 겸손했다. 누가? 왕이, 야훼 하나님이 겸손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하시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 야훼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낙이 보셨습니까? 낙이 어때요? 조그마하죠? 예. 말은 말인데, 예, 말같이 생겼는데 조그마해요. 근데 그것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탔다면 어떨까요? 더 큽니까? 적습니까? 어미보다 더 적죠? 주님께서는요, 겸손하셔서 나귀도 타지 않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와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새끼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겸손해서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이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하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했어요. 그러면 선전도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무엇이 불법이죠? 무엇이 불법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이제 4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장로에 대해서는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회에서 장로를 세운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장로들 가운데서 이 사람 장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장로를 세웠을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네? 무엇을 기준으로 장로를 그때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장로를 세웠을까요? 오늘날 서울에 대형교회에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세우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래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그만큼 돈을 내야만 장로 세워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무엇을 보고 장로 세웠을까요? 믿음을 보고 장로 세웠습니다. 그러죠? 그 믿음의 행함을 보고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믿음은 자기도 없으니까 제쳐놓고 돈 누가 더 많이 내냐, 그 많이 내는 사람을 장로 세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쫓겨나 봅니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냐? 주님께서 높아지고자 해서 어떤 십자가 못 박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어때야 돼요? 그래서 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다면 그것도 고마운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그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쓰레기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올해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여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열심히 하네? 하다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이익된 것이 딱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거 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 왜 열심히 했느냐?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러죠?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해서 말을 안 타고 말하고 나귀하고는 배 이상 차이 나죠, 키가. 말이 이렇게 크다면 나귀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귀 새끼는 이렇게 더 작아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겸손해서.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물 많이 바쳐가지고 뭐 대고 한 자리 앉고 싶다. 그건요, 교만한 마음이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일이에요. 응? 망하는 일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야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를 훈계하시리로다. 자,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겸손하고 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언약으로 슬쩍 바꿔버렸어요.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했는데 마음이 언약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싹 바뀜으로 인해서 예수아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경이에요. 자, 야훼는 선하시다 했습니다. 선한데 어떤 선행상을 받지 않습니까? 선행상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선행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갖다가 지하철에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데 지하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쳐 죽었죠. 지금도 그날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인을 기려요. 매일 기립니다.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라고. 건져주고, 그 사람은 건짐 받는 사람을 살고 자기는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딱 비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일본 관리들이 그 가서 헌하고 시민들 가서 헌하고 그래요. 뭘 바라고 했습니까? 전혀요. 뭘 바라고가 아니라 정말 그 일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건지고서 자기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뭘 바라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그 품삯을 받았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품삯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낸다? 그것은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전해 본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때는 첫 번째 이제 이름을 써요. 제가 직접 이야기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쓰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못 쓰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그냥 넣어요. 그러면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셔요. 목사는 몰라요. 회계도 몰라요. 이름 안 쓰면. 그러죠? 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망한다 했어요. 자, 세 번째로 시편 24편에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야훼 산이 뭐죠? 결국은 하늘나라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아까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했죠. 야훼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야훼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사람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로서는 도저히 천국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서 천국하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더 어렵게 삽니다. 왜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서로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합니다. 자,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을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상을 못 얻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 봉투에다 이름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돼요. 그런데서 누가 어떤 배고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뭘 사주고 많이 돈을 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서 어떤 그거 갖다 해주고 사주고 어떤 도와주고 하는 그것은 그것까지 이야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유익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나팔을 불지 말란 말이 뭐예요? 나 이렇게 했다라고 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황금 3천 했다. 그렇게 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했으면 한 거예요. 이름도 안 쓰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없어갖고 하나님 돈 100만 원을 좀 주십시오라고 막 했단 거예요. 기도했단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분이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딱 내놓은 것이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어려웠다면 저에게라도 이야기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이 이야기 드린 것은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아, 실은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예? 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냐?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사람인데, 영원한 천국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거 갖다가 그렇게 어떤 마음에 꿍꿍 앓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여하튼 외식하는 자는 나팔을 분다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알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다시피 회당이 뭐예요? 원래 예배당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그러니까 회당과 예배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리는 사람, 알린 사람, 나 헌금 얼마 있어? 라고 알린 사람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10억 했던 100억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저의 말입니까?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정말 은밀하게 해라. 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너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너가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놓고 있죠. 외식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외식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막 그렇게, 그런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죠? 자, 이 땅에서 뭐 누가 키 크냐? 뭐 그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자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것, 그 아무 쓸모 없어요. 천국 가도 못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순수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순수해야 돼요. 응?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진실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연예인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어떠냐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구제하고 나도 이렇게 한다. 뭐 한다 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 가버리라는 겁니다. 해놓고도 지옥 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나는 이렇게 훌륭해. 나는 이렇게 똑똑해. 합니까? 아니에요. 어른이 있으면 어린아이 어때요? 나는 힘도 없고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이 신앙 자세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자신은 나약하고 힘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로마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되게 못하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했는데, 가족은 어떤 사랑하지 않고 어떤 돌보자면서 하나님께만 열심히 한다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멸망을 자라 있습니다. 오늘날 그가 그렇게 가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어떤 빚에 허덕이고 한다면 내 자식을 돌보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서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자신 돌보지 않고 교회에다가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그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은 사람들은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것을 비록 자식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어떤 뭘 배려하고 내가 어떤 고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서. 근데 그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돕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망할지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기 신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 뭐냐? 믿음은 안식이라 했어요, 안식. 다른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것이 진정 안식이다라고, 그게 진정 안식이다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996쪽 이사야 28장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내용이거든요. 이미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메뉴아예요.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메뉴아입니다. 그 메뉴아 진짜 그것은 뭐냐면 제7일의 하나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안식은 뭐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서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죄를 용서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시고. 그러면 내가 여전히 어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좋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주님의 피를 헛것으로 여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피와 똑같이 여겨버린 것이다.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먼저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실천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